네, 여러분, 장마도 지나고 또 폭염, 그리고 태풍까지 다 지나고 이제 가을을 기다려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광복 78주년을 기념하는 광복절 기념줄 예배로 이렇게 지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우리 민족의 유월절 강복의 은혜와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경륜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백척간두의 위기 가운데 천지를 분간할 수 없는 짙은 어둠 속에 빠져있는 지금 다시 한번 이 민족을 건지시고 광복의 소망을 주신 주께서 큰 은혜와 자비를 이 민족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악한 자도 비열한 자도 무지한 자도 모두가 주님의 권능 아래 무릎 꿇게 하시고 그 위엄과 권세로 이 땅의 모든 분열과 갈등, 질병의 위협과 두려움 속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 시간 엎드려 온 마음을 다해 영광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경배를 받아주십시오.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이 민족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 이제 함께 읽겠습니다. 참여의 기도를 드립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앞에 허리에 굵은 띠를 두르고 베옷을 걸치고 죄를 뒤집어 쓰는 심정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 백성의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십시오. 위기 때마다 이 민족을 구원하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며 부흥과 성장의 은혜를 더해 주셨지만 배역한 이 민족은 감사를 잃었고 만족을 몰랐습니다. 당면한 우리의 사명과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통감하지 못하고 분열하며 갈등 가운데 서로를 멸시하고 저주하며 모함하고 시기하며 살았음을 자백합니다. 누구의 잘못도 누구의 허물도 아닌 우리 모두가 공범이요 선동자고 앞장선 불의한 인생들이었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만큼은 이 깊은 어둠 속에서 빛을 내고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했지만 부패하고 무능하며 욕망에 찌들린 불의한 삶의 일상이었기에 우리는 이 세대의 범죄 속에 헤어나지 못했고 이 민족의 불의 가운데 함께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열강을 탓하고 동족을 탓해본들 그것이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허물임을 온전히 깨달아 엎드리오니 주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시간 머리 숙인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허물을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땅의 희망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의 통로가 되어 세상을 건지게 해 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생각하며 계속해서 침묵 가운데 참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제가 축을 안 가지고 올라가가지고 99죠. 나라 사랑 1편입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알으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유하게 하시리로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꾸고 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신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두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가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원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상황에서 던지시며 그들이 문질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죽게 하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장마가 끝나고 맹렬한 폭염이 이어지더니 태풍까지 더해져 온통 정신없는 여름이 어느 때보다 힘겹기만 합니다. 전염병이 다시 고개를 들며 우리를 위협하는 이때 더욱 주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며 자비와 은총을 구합니다.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인생들이 기댈 곳이 없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이 어둠이 이 터널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오늘은 일제의 강점에서 자유를 얻은 해방의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우리를 강점했던 일본과 온 국민이 정서적으로 맞서 있는 현재의 모습을 보면서 과거의 우리 기억이 얼마나 견고한지 새삼 느낍니다. 하오나 바로 없는 것은 과거의 통안에 사로잡혀 성숙한 미래를 놓쳐버리는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분노하며 저주하는 마음보다 그런 에너지를 우리 스스로를 더욱 강하게 다듬어가며 이 처절했던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만드는 힘으로 삼게 해주십시오. 인간을 의지하던 교만했던 이 시대의 과오를 이제 깨닫게 해주십시오. 문명이 세상을 더욱 풍요롭게 하며 인간의 불완전함을 모두 채우기에 부족함 없을 것이라는 허망한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더욱 겸손하게 겸비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해주십시오. 문명은 우리가 활용해야 할 단지 도구임을 깨닫게 하시고 어떤 문명의 이기가 있더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노예가 되거나 구속받지 않도록 우리를 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이제껏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지구상, 아니 온 우주를 통틀어 당연히 그런 것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질서와 조화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주어진 대로 최선을 다해
모든 것의 가치를 바로 알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위기 속에 교회가 감당해야 할 마땅한 일을 소홀히 대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든 부르시는 소명 앞에 긴밀히 움직일 만반의 준비를 갖추게 해주십시오. 무엇보다 시대와 역사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깊고 더 넓게 하나님의 뜻을 숙고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세상의 위로와 힘이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의 것을 나누며 손해보고 양보하고 물러서는 것을 통해 교회가 진정한 이웃임을 드러내게 해주십시오. 이곳 제주의 작은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 가운데 우뚝 세워져 있는 거대한 성읍과 같은 교회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회가 이전의 길에서 돌이켜 세상을 향해 진실되고 신실한 존재감을 드러내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 앞에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겸비하여 저희가 예배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혼돈 속의 길을 보여주셨듯 짙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춰주셨듯 우리에게 갈 바를 보여주시고 어둠 속의 빛으로 길을 보여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병마로 고통받는 가족들을 주님께서 치유해 주십시오. 회복해 주십시오. 교우들 가정의 생업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사 더욱 부흥하고 번창케 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자녀들의 앞길을 활짝 열어 주시고 그 걸음을 주님께서 세심히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며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이 이 시간 우리에게 가득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겸손한 마음과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겠사오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경배하라 만국왕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신약 310쪽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전체를 통틀어 딱 한 번 기록된 단어인데 바로 죄 사함입니다. 의외죠. 딱 한 번 사용된 단어지만 그 영향력은 결코 작다 할 수 없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아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기를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로 하셨죠. 그리고 이 작정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확정하시기 위해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양자, 양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 있습니다. 그 관문은 바로 우리 인간이 필연적으로 안고 있는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로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 당신의 아들로 삼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아들, 딸로 삼았다고 하더라도 상속이며 무슨 신령한 복을 주는 것과 같은 이 부녀관계, 부자관계가 온전히 성립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는 완전히 처리해야 되는 것이고 또 깨끗하게 처리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최우선의 과제였습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그의 후손인 우리는, 그러니까 전 인류는 타락했습니다. 인류는 모두 예외 없이 죄를 안고 태어났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자격 미달 상태, 완전히 모두가 자격 미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를 한번 기억해 봅시다. 다른 피조물과 인간은 다른 방법으로 만드셨습니다. 그 두 가지 핵심은, 먼저 인간을 만들 때는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본떠서 만듭니다.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증거하고 있죠. 자, 따라서 만든 그 모델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그냥 하나님이 임의로 만드셨죠. 빛, 하늘의 해와 달, 별, 또 식물도 그렇고 동물은 그냥 흙으로 빚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본떠서 그것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두 번째,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과 창조 과정에 차이가 나는 것이죠. 달리 하나를 더 첨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 즉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죠. 그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에게만 주신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시키는 대로 따라하는 꼭두각시 같은 존재가 아니라 자유로운 도덕적 주체자로 만드셨다는 거죠. 자유롭게 독자적으로 선이든 악이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따라 만드셨으니까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의지도 있으며 동시에 거역할 수 있는 의지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기로 작정할 수 있는 것처럼 악을 행하기로 작정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나를, 여러분을, 우리 모두를 그런 존재로 만드셨어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많이 먹는 사람 보고 뭐라고 합니까? 돼지라고 하죠. 네, 저 돼지 같은 놈, 아니면 이거 돼지같이 처먹네. 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돼지는요 자기 위를 80% 이상 채우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배가 부르면 아무리 맛있는 것이 있어도 더 이상 먹지 않습니다. 돼지 억울합니다. 억울해요. 여러분 돼지 볼 때마다 미안한 마음을 좀 가졌어요. 여러분 혹시 유튜브 같은 곳에서 이 강아지가 밥 먹는 영상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거 보시면 배를 잡고 뒤로 나다빠집니다. 이게 뭐 똥개든 비싼 개든 다 구분이 안 돼요. 7마리 되는 이 강아지들이 함께 모여 밥을 먹는데 보면요 머리만 들이밀고 엉덩이만 다 보여요. 서로 먹겠다고 달려들다가 어떤 놈은 아예 밖으로 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나 얘들도 배가 차면 그냥 얼마가 남았던 그대로 두고 더 이상 먹지 않습니다. 근데 인간은 어떤 줄 아십니까? 물어볼 것도 없죠. 생물 중에 유일하게 과식, 즉 자기 위가 채울 수 있는 용량보다 더 채우는 것이 인간입니다. 동물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태생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더 먹을 수 있는 의지를 안 주셨습니다. 자신의 의지대로 하지 못해요. 그래서 동물의 왕국이나 퀴즈 탐험, 신비의 세계 이런 거 보시면요 사자나 치타 같은 맹수가요 사냥을 할 때도 있지만 다른 연약한 동물들과 함께 그냥 어슬렁거리며 어울려 다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배가 부르니까 더 이상 먹이로 보지 않는 겁니다. 비글한 대로 고양이가 쥐를 보고는 그냥 멀뚱멀뚱 보기만 하는 그런 장면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욕망이 끝이 없습니다. 더 가집니다. 더 쌓아둡니다. 더 차지하려고 발버둥칩니다. 이것이 욕망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의지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처지에서 볼 때 부모가 자라는 아이에게 무언가를 시켰을 때는 항상 염두에 두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가 반드시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할 것이라는 생각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 말입니다. 그렇게 안 합니까? 다 할 거라고 믿어요. 자녀는 부모가 바라는 대로 그래서 늘 시키는 대로 착하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라 그러면서 그렇게 살기를 바라지만 그런 바람대로 자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아이들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내버려두면 당연히 그렇게 선하게 정직하게 신앙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녀도 자신의 의지대로 선택할 수 있는 인격, 즉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인 우리를 만드실 때 처음부터 그렇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인류의 조상인 아담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편이 아니라 어느 쪽을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자유의지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결과 모든 인류, 아담의 후손들은 그와 함께 타락해버렸습니다. 타락이라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그런 의지는 계속 축소되어 버리고 불순종하겠다는 의지는 상대적으로 커져버린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잠깐 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이 말씀에는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 인류가 처하게 된 상황을 아주 잘 표현해 놓았습니다. 자, 1절 보세요.
살리기 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허물과 죄로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죽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었다는 상태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존재였다는 말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버린 그런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우리가 어떤 상태에 놓이게 된 겁니까?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세상의 풍조를 이끄는 절대적인 힘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처럼 그 실체는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을 말합니다. 그런 사탄의 실체를 말씀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가운데서 우리 생각을 이끌고 있는 그 실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풍조, 즉 그것을 주장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을 따르다 보니 우리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말씀은 불순종의 아들, 즉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을 따르는 사람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지를 잘 설명해 놓았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존재,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 인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중요합니까? 내가 중요하거든요. 모든 것의 중심이 내가 되어버리면 내가 중요한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내가 제일 중요해야 됩니다. 내가 제일 먼저 해야 하고, 내가 제일 높은 곳에 있어야 하고, 내가 한가운데 있어야 하고, 뭐든 내가 원하는 곳에 원하는 대로 원하는 것으로 원하는 때에 내가 드러나야 합니다. 이런 상태를 한마디로 뭐라고 규정할 수 있겠습니까? 타락했다. 이렇게 타락함으로써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무관한 존재, 즉 하나님 앞에서 절대 피할 수 없는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불신자들에게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한번 봅시다.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자신을 앉혀놓고 살지 않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자기 자신 아닙니까? 누구를 대신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상식으로 보면 그 하나님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말로 심각한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누구를 숭배하는 거예요? 나를 숭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존재 자체로 이미 우상을 숭배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본질을 가진 존재라는 겁니다. 자, 이런 우리의 상태를 두고서 인간이 존재론적인 딜레마에 빠졌다라고 합니다. 좀 어려운 말 같죠? 근데 굉장히 쉬운 얘기입니다. 자, 이미 작고하신 사랑의 교회를 세우신 고 옥하는 목사님이요, C.S. 루이스의 말을 빌려서 이 존재론적인 딜레마에 빠진 인생의 상태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선이십니다. 이것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만일 절대 선이신 하나님이 이 우주를 다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리 노력하고 애쓴다고 하더라도 소망이 없습니다. 절대 악인 사탄이 다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절대 선이신 하나님이 우주를 반드시 다스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절대 선이신 하나님이 반드시 우주를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선이신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근본이 죄인이고 또한 매 순간 죄를 범하고 살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절대 선이신 하나님에게 원수가 되고 대적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연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 수도 없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도 없는 아주 묘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위안이 되는 동시에 가장 무서운 공포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존재인 동시에 우리가 가장 도망치고 싶어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딜레마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없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위안의 대상이시지만 동시에 공포의 대상이요 가장 필요한 존재이면서 도망가고 싶은 존재가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러니 인간은 누구든 이 딜레마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말은 어렵지만 내용은 참 간단한 거죠. 자, 이 딜레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했을 때입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절대 이 딜레마에서는 벗어나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 스스로는 불가능합니다. 자, 우리 여러분 새신자반 공부하시면서 화장품 공장, 술 공장 기억나시죠? 우리 스스로가 술 공장을 바꿀 수가 없어요. 외부의 어떤 힘에 의해서 기계를, 공장 자체를 다 바꿔줘야 합니다. 심각한 문제가 뭐였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죄를 우리의 힘으로 다룰 수가 없다는 거죠.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고 심지어 손발을 다 묶어 놓고 가만히 있어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자신과 죄를 두고 생각하면 할수록요, 우리 기억 속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죄의 기억들은 치워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전부 나와 이웃들, 타인과의 관계에서 불가피한 상황에서 일어난 것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당사자와 그 시간과 상황들에게서 여러분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죄의 본질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잖아요. 그건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요, 사실 하나님의 처지에서도 이 죄의 문제는 굉장한 골칫거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죠? 말씀을 하셨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생겼습니다. 해와 달, 별들이 모두 하나님이 그렇게 있으라 하시니 생겼습니다. 온갖 생물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생겨났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하시니 생겼다는 사실을 그렇다고 쉽게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하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들은 단순히 생겨난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빛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발생시키는 모든 광원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빛이라는 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 이전에 그것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원인은 우리의 상상력으로는, 그리고 우리의 지식으로는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과학적인 모든 조건들이 갖춰져야 합니다. 여러분, 지천에 자라고 있는 나무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나무들마다 크고 작은 열매들이 다 열립니다. 가령 도토리 한 알이 땅에 떨어져 다람쥐에게 다행히 발견되지 않고, 동네 탈망들에게 발견되지 않고 그게 낙엽 속에 묻혔다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분을 머금게 되겠죠. 땅의 양분을 받아서 싹이 나고 뿌리가 나고 줄기가 나면서 나무로 자라지 않겠습니까? 그 도토리만한 이 도토리 한 알에, 이게 말은 되죠? 도토리만한, 그 도토리만한 도토리 안에 이게 땅에 떨어지면 싹이 나고 뿌리가 나고 줄기가 나고 자라서 묘목이 되고 또 성목이 되어서 광합성을 하고 탄소 동화작용을 하고, 그러다가 가을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수분 증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낙엽을 만들죠. 그러다가 열매를 만들어 땅에 떨어뜨리는 이 모든 것이 이 도토리만한 도토리 알맹이 가운데 다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그렇게 하셨다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엄청난 과학적, 생물학적, 물리학적, 유전학적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그렇게 상상도 못한 과학적, 생물학적, 물리학적, 유전적인 모든 환경을 조성하신 다음에야 완성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말씀 한마디로 그렇게 하셨는데, 인간의 죄는 그렇게 못한다는 겁니다. 죄야 없어져라. 죄가 없을지어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죄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 인간이 범하고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원칙이 있죠. 그게 뭐였습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입니다. 처음에는 단지 동물의 피를 대신 흘림으로 일회적으로 사해졌지만 궁극적으로는 죄가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의인의 피, 흠이 전혀 없는 의인의 피가 있어야만 궁극적인 죄가 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민이 많으셨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 율법을 주시기는 했는데 도대체 이 밑도 끝도 없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뭘 합니까? 삼자회동을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자회동입니다. 이 삼자회동의 결과는 뭐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는 겁니다. 뭘 하러 오시는 겁니까?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봅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이 증가하죠.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구약의 개념을 본다면요, 어디서 대량 도축이 일어나서 사람 수만큼 짐승이 번제로 태워졌다는 말이겠죠. 자,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그거 우리 알잖아요. 그게 일회성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선포된 그 시점에 이제까지 지은 모든 죄는 용서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후로는 해당 없습니다. 또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죄 사함은 영원한 죄 사함이라는 말인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됨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그렇게 증거합니다. 여기서 그의 피, 누구의 피입니까? 바로 사람이 되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려주시기 때문에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속량이라는 것은요, 딱 말뜻이 그래요. 노예를 돈을 주고 신분을 회복하는 것을 합니다. 자, 주인이 저 노예를 풀어주고 싶어요. 그러면 그 노예에 해당하는 값을 지불하고 그걸 풀어주는 겁니다. 노예인데, 그래서 누구의 노예였습니까? 죄의 노예잖아요. 그래서 그 죄의 노예에 해당하는 값을 지불하고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 아무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대신 제물이 되어 피를 흘려 주심으로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모든 죄의 사슬을 걷어내 주시는, 속량해 주시는, 대신 죄의 대가를 치러 주시는 그 은혜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말씀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입니다. 신약 291쪽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 291쪽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요,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 누굽니까? 성자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분을 우리를 대신하셨다고 합니다. 어떻게요? 죄로 삼으셨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네요. 자, 오늘 본문 7절을 봅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그 은혜의 풍성함이 말하는 실체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와 예수님을 실상 바꾼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의 자리가 바뀐 겁니다. 자, 이것을 처음 주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입니다. 죄의 자리는 예수님의 자리가 되고 우리는 의롭고 죄 없으신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 셈입니다. 자, 루터의 이 표현을 빌리자면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로 삼으신 목적은 뭡니까? 쉽게 말해서 예수님하고 우리를 맞바꾸시려고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 그것을 확증하실 목적으로 아예 양자와 양녀로 삼으신 사실을 여러분은 아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앞서 말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온전히 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정하심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 온전하게 성취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 있다고 했는데 그게 뭐였습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운명적으로 끌려 씌워진 죄를 씻어주심을 이론적으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누구에게든 그 사실을 이론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세밀히 생각하며 이 죄 사함의 은총을 입은 사실에 대해 제대로 느껴본 적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존귀한 것입니다. 이미 스펄지 목사님의 비유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여 딸로 삼으신 사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사건보다 더 존귀한 일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사실이 왜 천지를 창조하신 일보다 더 존귀한 일인지 이유를 더 구체적으로 확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딸이요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대신해 자리를 맞바꾸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아멘 하시면서 또 예라고 대답하시면서 이 사실을 확인하실 때 같은 마음으로 아멘하며 또 속으로 더욱 더 큰 소리로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실을 확신하는 저는 하나님이 대신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 우리와 맞바꾸신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은 이전의 삶의 무게와는 비교도 안 될 엄청난 무게를 느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저와 같이 그 무게를 느끼시리라 믿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된 것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상기해 봅시다. 우리의 신앙이 어떤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수주 전에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양자와 양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격을 얻었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을 자격을 얻게 된 것을 알았는데 우리는 결코 그것을 깨달은 그 상태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머무름의 상태에서 더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여러분과 제가 느끼는 그 무게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래서 반드시 응답해야 할 삶의 자세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이 사실을 바로 알 때 나오게 되는 감사와 감격입니다. 이때 감사와 감격은 반드시 기쁨을 수반합니다. 왜 성경을 열어보면 감사하라, 찬양하라 하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은 근거 없는 것을 두고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알게 된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감격하지 않을 수 있으며 또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의 삶은 온통 기쁨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 마땅히 응답해야 삶의 자신은 이제후로는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그 의지가 충만해야 합니다.
이제 이 사실을 알게 된 우리는 본능적으로 죄와 밀접했던 그 삶에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누구든 죄를 범하지 않으려는 의지가 그런 힘으로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내 것이 있는 의지가 전혀 1도 솟아나지 않는다, 그때는 제게 꼭 전화를 주십시오. 저를 좀 만날 때. 예. 그 의지가 솟아오르지 않는다면 이유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먼저는 내가 죄를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보다 먼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조차 인정하지 못할 때입니다. 마지막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이 기쁜 소식을 나만 알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증언하고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의 자녀로 이런 사실을 알고 저와 여러분이 그 무게를 느끼게 된 데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런 사실을 깨닫고 앞선 그런 삶의 반응을 하게 된 사람들이 그 놀라운 소식, 그 구원의 소식, 그 굿뉴스, 복음을 우리에게까지 전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개인으로서 그리고 개인이면서 교회라면 반드시 이처럼 응답하는 삶의 자신은 필연적으로 우리가 느끼고 짊어져야 할 무게입니다. 이미 강조한 바와 같이 머물러 있는 그 신앙은 우리에게 조금도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이 사실을 아는 것에만 머물러 있게 되면 필연적으로 그 사람은 자신만이 구원받았고 자신만이 그런 은혜를 입은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에 그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미 역사는 어떤 한 민족이 그 사실에 머물러 있으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유대인들 말이죠.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것은 독선적이게 됩니다. 이는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자신만이 우월하다는 착각 속에서 해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자연스러운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독선적이게 되면 배타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독선적으로 사는 사람이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 이 땅의 교회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딱 이 두 가지의 발목이 잡혀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해나겠다고 발버둥을 치는데 다른 엉뚱한 곳을 헤매면서 방법을 찾으러 가고 있지 않습니까? 결코 다른 곳에 해답이 없습니다. 늘 해답은 말씀 안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든 교회의 교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의 놀라운 은총을 입은 사실을 인식하는 것에서 머물지 맙시다. 우리 각자가 개개인의 신앙을 넘어 한 사람의 교회로서, 그리고 우리가 이루게 된 이 교회를 통해서 그 은총을 통해 느끼게 된 무게를 통해 세상에 많은 교회가 머물고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만이라도 나아가십시다. 그 자리에 우리가 앉았다고 느낄 때 느끼는 무게만큼 더욱 무겁게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이전보다 더욱 정직하고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냅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맞받고 앉은 우리의 자리에 부끄럽지 않는 사람, 부끄럽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십시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결단을 하실 수 있었는지 우리의 상식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할 때 주님의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이제 부끄럽고 염치 없지만 그 자리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살고자 합니다. 그 자리는 자랑과 권세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무게이며 책임이고 의무임을 망각하지 않고
그 사실을 인식하는 것에서 부단히 앞으로 나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6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거듭나오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는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는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내가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는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 귀한 사랑, 우리 교우들은 잊지 않고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주신 것 중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곳에 담아드리는 우리 교우들의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들 위해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넘치게 더해 주십시오. 생업의 복을 주시고 자녀들의 길을 흥왕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질고로 고통받는 가족들의 그 모든 질병을 주님 깨끗게 해 주십시오. 예배를 위해 교회를 위해 수고하며 섬기는 손길들의 헌신을 기억해 주시고 그 시간과 땀과 노력이 또한 귀한 예물이 됨을 저희는 믿습니다. 하나님 온갖 가지 모든 마음들을 모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경배와 찬양과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며 주님께 구한 그 귀한 복들이 그 삶에 켜켜이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무더위 속에 하나님 지치지 않도록 인도하시며 다시 창궐하는 질병 속에서 우리 교우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은혜의 든든한 곳에 서게 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공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계속해서 기도 제목 기억하시고 집중호우 또 태풍 그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이웃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무너진 교육 현장을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다정하게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54장 함께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흠없이 쓰신 아들과 자리를 바꿔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그 받고 앉은 자리에서 느끼는 무게만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사실 인식하는 신앙에서 머물지 않고 더 나아가며 성숙하며 성장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기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이den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주신 귀한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